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을 형제다 이렇게 부르는 부분이 우리에게 주목이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계속 이렇게 매겨가면서 베드로후서 3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다. 이것 15절 전반부를 지난주까지 보았습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은 그저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참으심, 이게 우리에게는 견인인데요. 성도의 견인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은 주님의 뜻을 이루심이죠. 우리도 오래 참음, 견인,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그것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역사하는 것이고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은 때를 좇아 때의 찬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변함 없으면 우리 눈에는 변하는 같이 보일 겁니다. 우리가 보면 달이 또 해가 또 별이 어떤 것은 그 자리에 있고 어떤 것은 움직이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래 가만히 있는 것은 또 움직인다 그러고 움직이는 것은 가만히 있다 그러고 우리가 지구에 이렇게 살면서도 이 지구가 움직인다는 것을 그래서 둥글다는 것을 안 지 얼마 안 됐어요. 우리 인류들이.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안 지 얼마 안 됐다고요. 아주 고대에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는 오히려 똑똑하다고 머리를 쓸 때 사람들이 인지가 더 높아졌는데도 더 지구는 평평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사실상 거꾸로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틀리다라고 할 때가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자꾸 막 바뀌신다 할 때가 하나님이 안 바뀌시는 때예요. 우리가 일정하다면 하나님이 제대로 보이겠지만은 우리가 이 조변석계 아침 다르고 밤 다르기 때문에 우리 눈에 오히려 변화되는 것 같이 보이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우리에게 맞추어 주셔서 변화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항상 그렇게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것이 우리가 움직이는 것도 모르잖아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 무지하단 말이에요.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밀이에요. 성경 전체는 비밀이고 그 비밀의 가장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또 죽고 부활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그리스도시라. 이 비밀의 말씀의 기록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이 그냥 그것을 받지 못합니다. 자꾸 내 지식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예 우리가 모른다고 할 때는 한번 지구가 둥글다고도 생각해보고 또 지구가 평평하다고도 생각해보고 뭐 지동설이네 천동설이네 이런 게 막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좀 인간이 똑똑하다 싶으면 회귀라 해요. 이것만 맞다 그래요. 근데 이것만 맞다 그러는데 이제 그게 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많은 무리들의 생각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성경에 보면 다수가 옳은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다수가 옳은 경우가 많지 않아요.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결코 다수 편에 가점을 주는 게 아닙니다. 제비를 뽑는 것은. 하나님의 꼭 집어서 뽑는 거지 저쪽에 모여 있다고 저쪽에 비를 내리는 게 아니에요. 혼자 앉아 있어도 엘리야에게 불을 내리듯이 저쪽에 450명이 있어도 그쪽에 응답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밀이고 이제 계속 이 베드로후서 우리에게 와닿는 것은 계속 진리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말세에 불법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르는데 이런 것도 다 뭐예요? 도둑같이 이른다 이런 개념들이 전부 다 우매하고 불법하고 거짓하고 그리고 주의 약속은 드디다 하는데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줍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해 주거든요. 말씀은 변개치 않음을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거의 말미에서 베드로는 뭔가 하면 바로 성경을 자의대로 해석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의 비밀을 그 하나님의 변개치 않음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말씀을 믿지 않고 그리고 그 말씀을 참지 않고 그야말로 우리가 말씀 앞에서 진정 아멘하지 아니하면 끝내는 말씀을 자의대로 해석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덜한데 내 마음대로 해석해요. 내 마음대로. 그때 우리가 즉시 우리를 쳐야 돼요. 그게 온유함입니다. 내가 옳다는 것은 다 해요. 길에 가는 짐승도 해요. 내가 옳다는 것은.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것을 순간 딱 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거. 내가 잘못됐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 앞에 서면 그 오묘한 비밀 앞에 서면 우리가 진정 성령의 역사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그 성령의 열매에 오래 참음이 있으면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습니다. 끊임없이 내 논리에 내 이성에 부딪히더라도 믿음으로 수납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나 우리가 그 순간에 오히려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 자의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내 자의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되거든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고. 아무 큰 거 많아도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나는 그냥 틀린 게 없고 나는 항상 옳고 그 하나님과 그렇게 해서 동행합니까?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까? 내 고집대로 하고 하나님은 또 하나님대로에게 가서 수평선을 달리는 겁니까? 나는 요지부동이고 하나님도 요지부동이고 같이 둘이 달리는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은 빛이 오면 또 태양이 뜨면 여름이 되면 옷을 벗고 겨울이 되면 또 옷을 껴입고 인간은 할 수 없이 반응하면서 사는 존재예요. 인간이 겨울에 뭐 옷을 벗습니까? 다 겨울 되면 거리 나가보세요. 다 긴 옷 입고 나와요. 인간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추우면 옷을 입게 돼 있고. 그게 인간의 반응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인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의로 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가 가만히 있지 못해요. 내 마음대로 해석해요. 뭐 그렇게 말씀을 힘들게 믿냐 그러고 뭐 그런 말씀이 그렇게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가슴을 치야 되는데 내가 옳다 하고 말씀을 바꾸려 한단 말이에요.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것이거든요. 말씀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셋째 단계가 뭔가 하면 나중에는 아예 말씀을 부인합니다. 말씀을 부인해요. 오늘 우리가 16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이 그것이에요.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여기 알기 어려운 것을 주석학자들은 뭐 성경 중에 난해 구절이다. 아니요.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금방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다른 성경과 같이 뭐예요? 뭐 다른 말씀을 풀듯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사도 바울의 신약 시대 때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신약 시대 예수님께서도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구약을 뜻하거든요.
구약을. 아직 기록된 전경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인용돼요. 사도 바울의 말씀. 이게 이제 드문 구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신약 시대 벌써 말씀이에요, 이게. 그 말씀을 성경과 같이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른다, 이 말이야. 그러면 알기 어려운 것이 뭘까요? 알기 어려운 것이 뭘까요? 간단합니다. 로마서 생각한다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 내 공로 자질, 내 업적, 내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 그게 오늘 여기에 알기 어려운 것이에요. 이게 바로 비밀이죠. 경건의 비밀, 믿음의 비밀. 이 비밀은 그리스도시라. 이게 은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나만도 그렇지만은 그 요단에 들어가 가지고 7번 들락날락 거리면 그 뭐가 어려워요. 막 긁고 막 진물이 나고 무너지는 몸인데도 안 들어가려 한단 말이에요. 안 들어가려는. 오히려 그게 난해한 거예요. 쉬운 게 난해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요, 가장 쉬운 게 난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보면 가장 쉽게 보여요, 그게. 가장 쉽게 보여요. 근데 기도 안 하면 말도 안 돼. 틀렸어. 그게 뭐예요? 바로 어렵게 보여요. 알기 어려운 것이에요. 기도 안 하면 알기 어렵게 보인다고요. 믿어서 구원에 이른다 이런 게 그냥 하늘에 풍선 떠 있는 같은 이야기예요. 딱 나에게 부착해서 딱 가라앉아야 되는데 말씀이 그러니까 싹 나한테 그냥 이게 무슨 딱 그냥 붙어 있어야 되는데 쭉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면 내 공로 잡고 급하면 내 이성 잡고 급하면 그냥 윤리 이야기하고 급하면 기복에 쫓아가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오늘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거.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단지 그냥 문자적 속회를 한다거나 이래서 우리가 교리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성경을 봤을 때 알기 어렵다 이런 것은 물론 어떤 작구적 의미도 있다고도 볼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뭐예요? 우리 이성에 부딪히는 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성에 부딪히는 거. 내가 옳다 하는 바와 부딪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죽어도 지구는 안 돈다고 생각해요. 죽어도 지구는 안 돈다고 생각해요. 왜 안 돌잖아요, 지금. 그런데 막 계산을 해서 누가 지구가 돈다고 이야기하면 그게 믿기 어려운 거예요. 자, 그렇게 설명을 해줘도 이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알기 어려운 것은 사실상 우리가 말씀을 자체를 믿지 않고 말씀이 영감된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영감된 말씀을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성령의 비춤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수납하면 되는데 받아들이면 되는데 얼마나 쉽습니까? 뭐 조건을 요구하지도 않고 그냥 나만 보고 저기 요단강 들어가라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것을 빨리 알면 좋겠죠. 빨리 깨달으면 좋고 또 많이 알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게 신앙의 성수가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성수이 뭡니까? 그냥 하나님 대로 하면 수월하다는 거죠. 그리고 받아들이고 이걸 아주 우리가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자라가는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는 젊을 때보다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런 것을 자꾸 배우는 거예요. 수월한 게 가장 귀한 것이다. 그리고 그냥 받아들이는 게 가장 큰 능력이다. 그런 것이죠. 말씀을 자의대로 해석하는 사람은 말씀이 어렵다 합니다. 말씀이 어렵다 해요. 무슨 철학자가 뭐 예수가 없다 그러고 요새도 보면 동영상 그런 게 있더라고요.
동양 철학하고 누구나 아는 우리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예수, 이 성경 다 놔두고 무슨 또 도마복음 이런 거 이야기하고 그래서 성경은 헛되다. 이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당대 철학으로 해석하고 또 실존적인 그러한 철학으로 해석하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알기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된다. 그 가운데서 오늘 말씀해 보면 비밀을 억지로 풀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후반부에 말씀해 보면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식한 자들은 뭘까요? 그냥 성경을 알지 못하는 자 이렇게 일단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신령한 비밀에 대해서 아멘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도무지 그냥 내 이성이 일주일 내내 이성대로 사는 거. 그게 아니라 우리의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무식한 자들, 영적으로 무식한 거죠. 그러니까 무식한 자들, 연약한 자들, 그러니까 이런 이방인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 무식한 자들. 그러니까 무식한 자들은 달리 말하면 믿음의 비밀의 도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도를, 십자가의 도를, 부활의 도를 받지 않은 사람들. 그 무식한 자들과 그리고 굳세지 못한 자들이 오늘 굳세지 못한 자들은 저는 이것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13장에 씨앗 떨어진 씨앗 있잖아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 그리고 뭐예요? 이제 씨앗이 떨어졌으나 가시던 물에 떨어져서 자라다가 재리의 유혹과 염려로 막혀버리는 그게 바로 이 뭐죠? 굳세지 못한 사람들. 무식한 자들은 아예 그냥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는 그러니까 말씀을 받지 못한 거고 굳세지 못한 자들은 마치 말씀을 받아서 자라는 듯 하지만은 어떤 염려에 재리의 유혹이나 세상의 염려에 해서 그게 가시덤불이라고 표현된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말씀대로 아멘하면 되는데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 이런 것들이 말씀을 그냥 지배해, 말씀을 그냥 질식시키는 이제 그게 굳세지 못한 자들. 그리고 억지로 풀다가 그래서 그 뒷부분에 보면 억지로 푸는 자는 이제 굳세지 못한 자들이 좀 더 수동적으로 당한다면 내가 막 잘하려고 하는데 뭔가 예부의 어떤 그러한 그게 있단 말이에요. 가시덤불이 있어가지고 못 자라는 거. 그것이 굳세지 못한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긴 받았고 또 가시덤불이 없어서 내가 잘하면 되는데 이 억지로 푸는 것은 뭔가 하면 그야말로 연약한 자들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 알면서도 교묘하게 말씀을 풀어서 나 위주로 말씀을 해석해 나가는 고르반하면서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다 논리를 내고 다 논리를 내가지고 그저 내가 못한다 하면 되는데 안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못한다 하면 되는데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안 돼요. 그게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게 교묘하게 푸는 거예요. 교묘하게 푸는 거예요. 그야 내가 하려고 하는데도 내가 부족합니다. 뭔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것을 걷어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억지로 푸는 것은 그냥 교묘하게 푼다. 우리가 그 나눠주도 보세요. 교묘하다라고 돼 있어요. 억지로란 말은 혹은 교묘하게 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푼다는 것은 막 끼워넣는 거예요. 막 내 생각을 그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교묘하게 이렇게 맞추어서 그걸 푸는 거예요. 그러면 일순간 내가 이게 모면했다. 이거 이제 내가 하나 이론을 만들었으니까 모면했다.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여러 가지 머리를 써서 퍼즐 맞추듯이 말할 수 있을지 모르나 진리가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가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저는 교회 연합 사업 이런 것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하지만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나일 강가에서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파라솔 밑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발을 꼬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됩시다. 또 그리고 또 가능한 초도 켜고 또 저녁 때쯤 되면 그 불빛 아래 기도하는 모습 아름답지만 그들이 콩고강까지 내려가서 선교하지 않습니다. 그게 제 마음속에 있는 WCC와 WEA와 로잔에 제 마음속에 맺혀 있는 이미지입니다. 그들의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은 영적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위에는 뭔가 자꾸 퍼즐을 맞추고 끼워 맞추고 억지로 이거 이야기하는데 능력이 없어요. 거기에는 복음의 진보가 없어요. 우리가 좀 무식하면 어때요? 우리가 좀 모자라면 어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마음에 애통한 게 있는 거예요. 정말 순수하게 피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의 진리를 들고 땅 끝까지 가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도, 초대교회의 그런 사도들의 모습들을 가로막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기 때문에 중간에서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그들이 미워서 그게 아니라 우리 복음의 진보를 내 자신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실족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이 못 나오게 막는 자들아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모습이 자꾸 그려져서 그렇습니다. 억지로 푸는 거 이래라도 해봐야 교회가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억지로 푸는 거예요. 이래라도 이 방법도 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방법도 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리 교육하고 무슨 교회에서 무슨 이렇게 학원 하듯이 이것도 가르쳐 주고 또 무슨 카페 만들고 그렇게 해서 복음이 진보된다고 그건 중심은 아닙니다. 그것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그 교회 그런 거 하는 거 보니까 잘 되더라. 그게 아닙니다. 제가 좀 강한 말씀인지 몰라도 여기 말씀대로 바라보는 겁니다. 억지로 푼다는 게 뭘까요? 억지로 푼다는 게. 이게 막 표가 날까요? 아닙니다. 교묘하게 푸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푸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6절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진리를 옳게 분별하여 자신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힘쓰라. 이게 디모데후서 2장 15절이지 않습니까? 자주 우리가 인용하는 그 바로 다음 절이 뭡니까? 2장 16절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망령되고 헛된 말이 뭘까요? 점치는 말일까요? 구다는 말일까요? 바로 오늘 이 말이에요. 교묘하게 끼워 맞추는 말. 이게 망령되고 헛된 말이에요. 확 편하게 화려한 이방의 옷을 입고 안 나타나요. 비진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가장해서 나타나요. 똑같아 보여요. 그게 즉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바로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려니라. 상당히 강한 이야기예요. 이제 말씀 마치기 전에 지금 이 베드로가 거의 베드로 후서 말미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디모데 후서 읽을 때나 베드로 후서 읽을 때는 곧 이제 순교를 앞둔 그러한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이제 다음 주 말씀이 끝나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가장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로의 박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도시를 불사르고 앵간히 한두 사람 죽이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 그런 폭군의 핍박이 있는 것을.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세상이 어려우니까 이렇게라도 해보자라는 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부착해서 교묘히 말씀을 맞추어내려고 하지 말고 그 말씀을 그대로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것이 귀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고, 그런 세태가 돼야 기독교가 다시 부흥합니다. 복음이 다시금 흥황합니다. 21세기에 우리 교회가 매주 금요일날 기도하지만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다시 부흥을 주셔야 됩니다. 그 부흥은 진리의 부흥이어야 됩니다. 온전한 복음의 역사입니다. 진리의 부흥이 없는 부흥이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의 역사상 항상 진리가 있을 때 부흥이 있었습니다. 항상 진리가 있을 때 부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새깁니다. 억지로 교묘하게 말씀을 가지고 어떤 핍박이나 또 내가 어떤 이렇게 조금만 타협하면 내가 좀 유익을 얻겠다거나 이러한 어떤 그게 아까 뭐예요? 재리의 유혹. 재리의 유혹. 뭔가 이익이 되고 재산이 들어올 것 같으면 싹 또 이쪽으로 바꾸고 이러한 것들이 그게 바로 가시덤불이에요. 그런 데서 그냥 시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우리는 그저 직선적인 신앙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여호수아와 같이 가는 큰 돌을 굴리는 작은 돌은 이리 날아가고 저리 날아가고 하지만 큰 하나님의 바위는 그저 일직선으로 급속히 진행되고 그리고 그 바위가 지나가면 길이 나는 그러한 진리, 그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기도하는 가운데 이 시대에 엘리야와 7천 용사 같은 많은 말씀에 완전히 붙여가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우리가 있기를 주님 앞에 또 소원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가장 쉬운 것을 우리 이성을 발동해서 피해가는 그런 저희들 목매함이 있음을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고 그저 내 가슴 치고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으며 나는 아버지 온전치 않으나 여호와의 말씀은 변개치 않고 1.1핵이라도 경하게 여김을 당하지 아니하며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존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의 도를 주시고 그 아버지여 또 그 가운데서 오래 참음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유혹이 많고 비진리가 행행하는 이런 세태에 더욱 저희들은 진리 가운데 거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온전한 도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예배간에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자 하오니 더욱 이러한 때에 우리 성도님들 가계와 일상과 소원과 또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아버지의 연약함을 회복하시고 또 이럴 때 하나님께 곡식을 들고 또 위로 흔드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